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이 되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7월에 이어 8월 달에도 넉넉하게 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객인 물질과 우상이 주인인 생명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넉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넉넉하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향해 나는 길치야 또는 나는 방향치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외에도 우리는 무엇무엇치라는 이 표현을 동원해서 내가 그 분야에 좀 약한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음치, 박치, 몸치, 기계치 등으로 자신을 표현하곤 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길치라는 말은 방향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 쉽게 길을 잃거나 잘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방향치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방향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 쉽게 길을 잃거나 잘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방향에 대한 감각이 어두워서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길치요 방향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분야에 유독 재능이 없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을 가르칠 때 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본래 의미는 이 치라는 말은 어리석다, 어리석을 치, 바보 같다라는 뜻을 가진 치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백치나 혹은 천치처럼 지능이 아주 낮거나 정치와 서치처럼 종욕과 책을 정신이 팔려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 헤매는 상태를 사용할 때 한자로 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 글자가 종종 일종의 전미사처럼 굳어서 특정 분야에 대한 감각이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무딘 사람을 낮추거나 재미있게 이르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길치나 방향치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이 두 단어는 진짜 뜻은 길을 잘 모르거나 방향을 잘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길을 알고 방향은 알지만 헤맨다라는 뜻에 가까운 표현이 길치와 방향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진짜 의미라는 겁니다. 길치와 방향치는 그가 길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어 길을 잃고 방향을 잃어 헤맨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헤매지 않는 방법, 그래서 아는 길을 제대로 찾아가는 방법에는 총 3가지 정도가 아마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물이나 중심이 되는 건물을 이정표로 기억해 두는 일일 겁니다. 그러면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 건물이 그 건물 같아 보여 더 헷갈리게 되는 것이 길치와 방향치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치와 방향치라고 말하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에 나를 일직선으로 맞추면 되는데 이마저도 잘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그 길을 잘 아는 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길을 잘 아는 분을 힘입어 방황하고 헤맬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길을 알고 방향을 알면서도 방황하며 헤매이는 이유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힘입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입어 살아가기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우리는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길을 알지 못해서, 방향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바라보기에 내가 방황하고 헤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길과 나의 방향을 일직선으로 맞추는 일입니다. 그냥 무언가를 바라본다라는 말이 내가 그냥 쳐다봤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과 나의 방향을 일치하는 일, 일직선에 두는 일이 진짜 바라보는 일이다 라는 말씀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정렬하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앞으로 나란이다 라고 제가 자주 설명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앞으로 나란히를 통해 내가 바라보는 그분과 나의 삶을 일직선으로 만드는 일, 곧 그것이 진짜 바라본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힘입어 풍성하고 넉넉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헤매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히 길이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면서도 헤매고 방황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이 되신 주님과 나의 방향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정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기도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은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이 아침을, 이 하루의 시간을, 삶을 정리정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삶의 순서를 정리한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바라봄으로 자신의 방향을 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고백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기도한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라크라는 히브리어는요, 한 줄로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한 줄로 세운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정리하다 또는 정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한 줄로 세움으로 정리정돈하는 일이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또한 본문이 바라라이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라는 뜻과 같은 의미를 가진 짜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짜파라는 히브리어는 몸을 앞으로 굽히다라는 뜻인데 그냥 앞으로 굽히는 것이 아니라 먼 곳을 응시하고 바라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몸을 굽힌다라는 것, 이것이 바라본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과 바라본다는 것, 이 둘이 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정리정돈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몸을 굽히고 기도하고 바라봄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일, 이것이 기도하는 일이요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맞춰갈 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게 만드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을 힘입어 풍성하고 넉넉해지는 비결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도 힘겹고 버거운 순간, 문제 앞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기 위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당신이 처하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할 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춤으로 풍성해지고 넉넉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숫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힘겹고 괴로운 순간, 유혹이 많은,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 순간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라는 말은 그냥 기도하는 자리를 늘 찾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습관은 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맞추는 일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유혹이 심할 때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헤맬 수 있는 순간 하나님께 당신을 맞추어 가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길을 걸어가므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니 당신을 하나님께 맞출 때, 당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정렬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을 도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천사를 통하여 힘을 더하신 그 능력으로 걸어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으로 가는 길은 늘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나를 맞출 때는 늘 수많은 유혹 앞에 길을 잃어버려 길치가 되고 방향치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사 주를 힘입어 약속하신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ILS 장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하는 비행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비행기가 착륙할 때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쉬운데 착륙하는 순간이 가장 두렵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때 비행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순간 사용하는 기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ILS라고 하는 계기 착륙 장치라는 겁니다. 이 ILS 계기 착륙 장치는 비행기가 야간 혹은 폭우, 짙은 안개 등으로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확보되지 않는 악천후 속에서도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핵심 정밀 전파 항법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비행사가 이 ILS를 힘입어 착륙할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아마 기기를 비행기 조종을 하다 보면 그 선에 비행기 몸체를 일직선으로 들었을 때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유도해주는 그 항법 장치가 바로 ILS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비행사처럼 가장 힘겹고 버거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ILS 항법 장치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일직선으로 맞춰 정리하는, 정리정돈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하심으로 풍성하고 넉넉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가장 두렵고 헤매이고 방황하여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릴 위기의 순간에 기도와 바라봄으로 오직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가고 정리정돈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로 우리를 안전하게 착륙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모든 악을 미워해야만 합니다. 본문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기도하고 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맞추고 정리정돈함으로 모든 악을 미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자가 모든 악을 미워해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그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악이 주님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요, 거짓말하고 피 흘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오만한 자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자신을 맞추어가는 사람, 목이고다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정리정돈하는 자의 삶이 바로 모든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하고 바라보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4절에서 6절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멸망시키신다라는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바로 멸망당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기에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만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자신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 헤매고 방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봄으로 나를 정리정돈하여 하나님과 일직선이 되도록 하나님께 맞추지 아니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지요. 그것이 곧 멸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맨 이유와 같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본문이 멸망시키리이다 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바드라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헤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는 죽는 자가 아니라 헤매는 자라는 뜻이에요. 길을 몰라서, 방향을 몰라서 죽는 자가 아니라 길과 방향은 아는데 그 길을 헤매다 보니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길을 잃는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이 멸망당한다라는 것의 진짜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일직선이 되도록 정리정돈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섬으로 말미암아 방황하지 아니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여정에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계신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던 불확실한 순례의 여정을 걸으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맞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구름, 곧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면 행진했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여정에 자신의 삶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자신을 맞추어 정리정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광야 가운데서 헤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정표가 되사 그들의 삶을 인도하사 온전히 족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길은 한 달의 여정이지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어 정렬해 갈 때, 정리정돈해 갈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므로 온전히 멸망당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힘입어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요, 광야에서 헤매다가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시는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랍고도 복되시는 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주의 사랑을 힘입어 풍성하고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나를 의지하거나 나에게 나를 맞춘다거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요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에게 나를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요 기도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맞추며 정리정돈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도요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로 길을 헤매므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나는 길을 알면서도 가지 못하고 방향을 알면서도 가지 못하는 길치요 방향치이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로 길을 붙들게 하시고 그 방향을 붙잡아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시는 은총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힘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야만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배하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들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께 맞춰 갈 때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일직선이 되도록 정리정돈해 갈 때 주께서 우리 안에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주의 집 곧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힘입어라는 말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나 은혜를 받았어 혹은 누군가의 덕을 보아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 때문에가 아닌 예수의 덕을 보아서 하나님의 덕을 보아서 내가 그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이룰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일직선으로 맞춰가는 일, 이것이 바로 풍성하고 넉넉해지는 삶이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삶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로 어떤 일이나 결과가 복되게 이루어질 때 그 바탕이 된 힘이 내가 아닌 외부에 있음을 나타낼 때 우리는 힘입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를 의지하여 나를 중심에 두고 주를 세워 삶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를 맞추고 정리정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힘입는 자의 삶이요 기도하고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 삶이 풍성하고 넉넉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에게 나를 맞춤으로 헤매이고 방황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춰가기 위해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내가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바라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풍성하고 넉넉해지는 귀하고도 복된 은혜를 이룰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내가 오늘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힘입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맞춰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 주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방황하고 헤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두렵고 떨리는 순간 언제나 하나님께 나의 방향을 맞춰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며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의 땅,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니 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